지난주에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구체적인 사례로서 제6계명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부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 초반에 있듯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무라비 법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법전에 이르기까지 살인죄를 규정하지 않은 법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인죄는 일정한 형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관한 규정을 통상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더 진전시켜서 깊이 있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이 육체를 제어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주님의 율법의 해석은 영혼에까지 적용을 해서 영혼을 제어하는 법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법은 육체적 살인에 관해서만 처벌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살인까지 똑같이 처벌합니다. 세상의 법은 육체의 행동을 제어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심령을 제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6계명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 살인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에 대한 구체적인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단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마음의 분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쉽게 분노하는데 그 분노는 살인 행위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의 감정은 일이 자기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나타내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석을 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은 전부 남의 탓이죠.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남의 탓이에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학교가 나빠서 그렇다. 혹은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켜줘서 그렇다. 세상 환경이 나빠서 내 공부를 못했다. 또 우리가 똑같이 땀 흘려 일하지만은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그렇지만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 꼭 남의 탓이라고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가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성품까지도 남의 탓을 한다면 바로 그것이 잘못된 분노의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옛날 유행가에 보면은 너 때문이야. 그건 너.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전부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요즘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에 불을 지른다든지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남의 자동차를 다 찌그려 놓는다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오랜만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청년인데 카드를 제 멋대로 막 쓰는 바람에 7천만 원에 이르는 부채를 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연금을 해약해서까지 그걸 다 갚아줬는데 또 펑펑 써가지고 또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갚을 수 없다, 못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친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자기 형제와 아버지를 칼 들고 달려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연이어서 가망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정서를 보면은 잘못은 자기가 다 해놓고 다 그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릇된 표현입니다. 이 분노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의 살인적 행위의 또 다른 모습이 언어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에서 보면 머리가 비었다, 뇌가 비어있는 텅 빈 머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오늘 요즘 말로 하면은 골빈 놈이다, 그런 뜻이죠. 또 여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모로스라는 말인데 주로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한다면은 무식한 놈,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살인이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표현을 살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살인이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상대편의 인격을 무시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말 한마디가 나오기까지의 마음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단순한 말로 해석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표현으로 간주하셨어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은 입력장치가 있고 출력장치가 있고 연산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낮 앉아서 만지는 것은 주로 이 입력 키보드로 하는 입력장치하고 모니터로 보는 출력장치만을 우리가 상대합니다. 그러나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계산하고 복잡한 것을 연산하는 연산장치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말로 나오는 거, 이거 입은 하나의 출력장치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의 연산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욕이 뭐겠습니까? 견자, 개의 자녀. 하여튼 조금만 수틀리면은 이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 뭐뭐라고 하는 이 욕이 우리 삼복더위에 개 잡아먹잖아요. 보신탕. 그 개라는 존재는 삼복더위에 잡아먹을 만큼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개의 자녀라고 욕을 하게 되면 졸지의 수준이 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아니고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얼마나 인격적인 모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욕은 인격적인 모독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살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훗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싸울 때는 무슨 말이든지 막 하거든요. 그래서 화나면은 말을 막 해버립니다. 뭐 당신은 돌대가리다, 뭐 당신은 고리뼈다, 뭐 당신이 인간이냐, 뭐 이런 소리를 막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보던 사람하고 결혼한 후에 보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대개 남자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요, 결혼하고 나서 딱 보면은 벌써 상당히 지저분해져요.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지고 발을 잘 안 닦아요. 항상 냄새가 나고 휴지를 아무데나 집어 던지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만일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당신이 인간이요, 만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아주 무지무지한 인격적인 모독이죠. 양말 벗어서 농구하고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개입니까?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 모습을 보면 뭐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뭐 깔끔하고 뭐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결혼한 후에 보면은 왕창 달라요. 빨래도 잘 못하고 밥도 잘 못해가지고 짜장면이나 시켜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못 얻어먹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걸 가지고 싸우다가 당신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돌대가리냐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시다. 졸지에 사람이 아니라 돌로 격화된 거예요. 사실 이 욕이라는 것은 굉장한 인격 모독이고 참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나쁜 것입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살인의 근본적인 취지는 뭡니까? 인격을 모독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 찌른 것이나 말로 부정한 것이나 생각으로 부정한 것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라는 거 한마디 그냥 하면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인격의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너는 쓸데없는 놈이라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말의 폭력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그저 의견란에 보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무조건 욕부터 나와요.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나하고 의견 다른 사람은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국회의원들은 장애 유세도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노인네를 향해서 막 그냥 욕하고, 세상에서 제일 살맛 나지 않는 사회가 인격을 무시당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뭐냐면 사람의 등급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1류, 2류, 3류. 이거 뭐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도 1류, 2류, 3류. 인간도 1류, 2류, 3류 그레이드를 나눠요. 그 인격적으로 이 무시당하는 건 이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 가끔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여긴 살만하다. 내가 볼 때 뭐가 살만하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뭐 다른 거 다 친구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어떤 인간의 등급을 정하지 않고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는 그 사회 체제가 살만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자칭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 언제적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절이라는 게 뭡니까? 예절이라는 것은 무슨 제사 잘 지내고 묘자리 잘 쓰는 게 예절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그것이 예절입니다.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면전에서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일본 사회는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사회입니다. 아마 세계 여러 나라 다니다 보면 치안이 가장 잘 된 나라 일본이죠. 일본의 이러한 질서와 이 사람들의 그 매너가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것이 언어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어에는 욕설이 없습니다. 언어 자체가요, 벌써 상대를 무시하거나 격하시키는 이런 단어 자체가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물론 칼 들고 남을 찌르는 살인은 안 했겠지만은 마음의 살인은 무수히 많이 했다는 것. 또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 말의 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찔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이 살인의 계명은 바로 우리의 언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살인이 육체적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6계명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6계명의 목표는 살인하지 말라는 데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화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요. 나는 남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사기친 적도 없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남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고 당연한 거죠. 이 계명 중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최소한의 선을 그어놓은 것뿐이지 그 선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지 그거 지킨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제6계명의 목표는 남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면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취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형제 화목을 얼마나 중시하셨는지는 오늘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계명 중에 첫째예요. 모세가 받은 계명의 돌판 2개 중에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만일 구약시대의 개념으로 본다면 제사인데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다가 그것을 중단시켰다고 하면 그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인가 하면 형제와 불화한 것이 깨달아질 때 재물을 그냥 제단 앞에 놔두고 돌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오래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우리 잊어버려요. 그 욕자라는 사람은 자기가 욕한 것을 수첩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하니까 몰라요. 그 욕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기억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생각나시면은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없는 것 같군요. 예.
강조점은 형제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화목의 대상자들은 형제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델포스. 이 형제라는 말은 물론 1차적인 의미는 혈육이죠. 같은 부모에게서 나오는 피를 나눈 형제. 그렇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이 아델포스가 단순히 이 형제라는 말이 혈육만 가리키질 않습니다. 뭐 집안을 가리킬 수도 있고 같은 민족을 가리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형제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형제들, 자매들. 다시 말해서 이 형제라는 말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고 일을 같이 하고 같이 길을 동행하고 함께 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엉뚱한 기도를 해요. 인류에게 평화를 주옵소서. 이 기도는 한 번도 응답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그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성경에 보면 성경의 원례도 어긋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올수록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이 세계 평화라는 것은 지상에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까이에서 내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상은 가족입니다. 먼저 가족의 화목, 가정의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삐지면 안 되니까요. 부부가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하라고 했죠. 그렇다면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화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은 3일에 한 번씩 화해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매일 화해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주 드릴수록 이익이죠. 아무튼 우리는 가까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 화해의 첫 번째 화해의 장입니다.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만 싸우는 것 자체가 나쁘는 건 아닙니다. 갈등과 다툼은 항상 있을 수 있죠. 제일 나쁜 것은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덮어지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72살에 이혼합니다. 이게 뭡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해소되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나 형제 사이나 자매 사이나 가족은 첫 번째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화목,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화해의 근본이기 때문에 가정 화목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먼저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 성도들로서는 교회 공동체의 화목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회를 가리킨 말이에요. 교회란 뭐냐면 거룩한 공회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제일의 본분으로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 거룩한 공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화목하여 공동체를 이룬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영원히 함께 할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가 전도의 사명도 있고 또 구제의 사명도 있고 봉사의 사명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천당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 갔더니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전도된 사람입니다. 거긴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천당에 가니까 구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거긴 구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는 주요 업무가 뭐냐 하면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물론 교회 밖을 향한 전도의 책임이 있고 또 세상을 구제할 책임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2차적인 것이지 본질로 볼 때는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은 애찬의 풍속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과 함께 애찬을 나눴습니다. 요즘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자선 사업을 한다고 교인끼리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웃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회를 가리켜서 목회는 먹회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목회란 먹는 모임이다. 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요. 애찬을 나누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화목을 이루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용의 대상은 가까운 친구나 이웃입니다. 내가 항상 접할 수 있는 나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나 또는 이웃 사람들이 다 화해를 이루어야 될 대상들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갈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됩니다. 저는 평소에 내 평생의 삶에 어떤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평생 누구와도 원수 짓지 말자는 겁니다. 이건 제 좌우명이 아니라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바로 제6계명의 취지가 우리 형제 사랑과 화목이라는 점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화해에 있어서 적극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우리가 화해를 미루게 되면 큰 화를 당한다는 점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화해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를 미루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손실은 마음의 상처죠. 화해를 미룰수록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혼하는 부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냥 싫은 거. 그냥 싫은 건 이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나 네가 그냥 싫다. 그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무조건 싫다. 그냥 싫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그냥 싫은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누적이 돼서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상처들이 누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찝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마음에 쌓여서 이제는 해결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화를 미루면 상처가 누적이 되고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라는 것은 재빨리 해소해야 돼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빨리. 화해를 미루게 되면 육체적 손실도 옵니다.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이어져요. 소화불량, 위장병, 심장병, 고혈압, 스트레스, 신경통, 모든 각종 암의 원인, 이게 뭡니까?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화해하지 못함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으로 가서 싸우다가 벌금 내고. 그러나 무엇보다 큰 손실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한번 깨어진 인간관계는 회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갈등은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웠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빨리 화해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시간의 기준이 24시간입니다. 어떻게 24시간인 줄 알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안에 해결하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고 나서 하루 만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내에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루가 넘어가면 화해하기가 힘들어져요. 오늘 말씀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화해하라고 합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어요. 또 나와 싸운 사람과 함께 잠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는 우연한 기회에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재빨리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투고 나서 화해할 때 절차가 있잖아요.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어디서 만나서 화해합시다. 그래서 미팅 장소를 결정하고 그 장소에 나가서 격식을 갖춰서 화해를 해요. 아주 말도 골라가면서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할 새가 어딨냐? 마주쳤으면 무조건 그냥 먼저 화해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화해하는 데 있어서는 수동적이 되지 마시고 적극적인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가 나에게 화해를 요청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빌어야 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툼은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고 난 후에 가장 미련한 처신은 상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여자가 누구냐면요, 사과할 줄 모르는 여자예요. 저는 그런 여자하고 결혼 안 한 것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남자가 누구냐면은 밴댕이. 그 밴댕이의 우리가 흔히 밴댕이 소갈머리라고 하잖아요. 다투고 나서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저도 신혼 초에 싸워봤어요. 싸움의 패턴이 있습니다. 싸우다가 약간 불리하면 남자의 무기가 뭐냐면 소리를 꽥 찔리는 겁니다. 그 목청이 크기 때문에 팍 죽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이불 속으로 갑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냥. 그 남자는 또 울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예. 제가 여러 차례 이런 실전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싸움의 규칙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제4법칙까지 있어요. 부부싸움의 제1법칙이 뭐냐면 싸워도 반드시 밥은 먹는다.
아주 말도 안 하고 한 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진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혼자 몰래 라면도 삶아 먹고 밖에 나가서 짜장면도 먹고 그러면서 말하는 거지. 아주 치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싸워도 반드시 밥은 먹는다. 싸움의 제2법칙,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화해한다. 그 시기를 싸운 바로 그 시간에서 오래지 않아서 즉시 화해해야 됩니다. 싸움의 제3법칙, 극단적인 언어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전 지금까지 부부싸움 하면서요, 한 번도 당신 집 나가라든지, 당신이 싫다든지,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신경질 나면 그릇을 집어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릇은 던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던지면 안 돼요. 싸울 때 열받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막 했다가요, 그 말이 멀쩡하게 되면 그 다음에 두고두고 그냥 화가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용어는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싸움의 제4법칙, 내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다. 고상한 말로 들리죠. 우리가 적어도 이 싸움의 제4법칙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싸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비법을 아무에게도 가르쳐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해할 때 먼저 화해를 청하는 분들이 되시라고 말입니다. 화해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갈등은 해소해야 된다면 그 갈등 해소에 내가 주동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친구와의 관계가 됐든 이웃과의 관계가 됐든 성도 사이의 관계가 됐든 가족 관계가 됐든 우리는 화해의 주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는 빨리 해야 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6계명이 의도하는 최종 목적, 바로 화목한 사이죠. 형제 사랑과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삶의 보람이고 기쁨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요즘 김선일 씨 사건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김선일 씨는 돈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에요. 돈 벌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교사로서 간 분입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영접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이것을 육체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해서 얼마나 비극적이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로마 카타콤 시대에 순교당한 자들의 영광,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사는 동안이라도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육계명을 주신 목적이 화목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살인할 때 말로 살인할 수 있고 분노로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만일 화목이 깨졌다면 속히 화해하셔서 화목한 가정들을 이루시고 화목한 가운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